바울이 유대교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를 청하니 오매 그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새로운 선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와 알바니 곧 온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의 관계를 위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도하는 것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바울이 일생을 전도인으로 살을 때 자신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고백대로 전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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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이제 전도 시리즈 제가 오늘 7번째, 오늘까지만 이제 전도 시리즈를 하고 다음 주에는 다른 말씀으로 다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9월 15일 세가족 초청의 날을 선정하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그 마음에 사랑을 품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노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전도인은 어떤 자세로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저는 같이 나누고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9월 1일, 9월 8일 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9월 15일에 정말 한 분이 2사람 이상을 모시고 오는 그 일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또 여러분이 정말 헌신의 힘을 다해서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 이 신약성경의 장로라고 나오면 그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님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신약성경의 장로는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그래서 교회 대표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을 이제 불렀어요. 이건 이제 바울이 그 사역 5년에 이제 그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후배들을 부른 거예요.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거리가 한 35마일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뭐 LA에서 한 요 정도 되겠죠. 그 정도 한 35마일 되니까요. 이제 그 정도 되는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 다 오라고 했어요. 본문에서 바울은 그 아시아에 전도하러 들어온 첫날부터 바울이 이제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하는 바울의 그 전도의 자세 또 전도의 내용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자세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바울은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겸손으로 전도를 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겸손. 그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웬만한 분들은 단어의 뜻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겸손은 조금 다른 거예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겸손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거는 비굴하거나 타락한 것이 아니고 그 거룩한 품위 손상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그 나의 본질을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죠. 예수님이 겸손하셨죠.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먼저 하십시다. 이게 무슨 뜻인가 겸손이? 품위 손상 혹은 이 자신을 버리는 게 무슨 뜻인가? 우리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제 그런 게 무슨 뜻인가 하는데요. 빌립보서 5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공동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두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이것을 일컬어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품위가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품위가 떨어지는 것을 겸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겸손은 우리가 전도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는데 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어느 때 우리가 내가 겸손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더 느끼게 되냐면, 여러분 특별히 이 전도할 때 겸손해야 전도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더 느끼게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사실 목회한다는 이유 빼놓고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런 분 안 계시지만 목회한다는 이유 빼면 평생 동안 만나지 않을 만한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진짜 목회 안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왜 상대를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 막 억지 부리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괜히 목사라고 그러면 괜히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젊을 때 보면 이렇게 막 목사라고 그러면 괜히 술 먹고 와서 뭐 얘기하자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 목사 아니고 목회를 안 한다면 상대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러나 이제 목회를 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그 일일이 받아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쌓이고 막 그런 경우도 사실은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제 나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 이거를 좀 살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하고 같은 분인데 그러나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내려오셨는데, 나는 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이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그래,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 맞춰주자,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 나자리자,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지 아니하면 이 경험이 참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일을 할 때 이런 경험 별로 그렇게 안 가셔도 돼요. 그러나 전도하게 된다면 이 경험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전도할 때 오직 눈높이를 주님께를 향해야 돼요. 주님은 낮아지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높은가, 이거를 생각하고 항상 여러분과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전도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난 여름에 이제 한글학교를 7주간 우리가 했었는데, 이제 주일에 아니면 토요일에 우리가 이제 한글학교를 좀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좀 또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학생들이 뭐 한 30명 이상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서 7주간 이렇게 좋은 한국어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재밌게 지내다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예배당 정리하고 뭐 칠판 갖다 놓고 또 뭐 여러 가지 해줘야 될 거 많이 있거든요. 애들 물 먹고 싶다 그러면 물 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 막 1000명, 2000명 모이는 대형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막 칠판 갖다 놓고 막 의자 정리해주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존경할 거예요. 뭐 하다고요? 겸손한 사람들. 그런데 이제 말은 안 해도 이제 학부모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늘 있고 이제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요. 여기 목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은 안 해도 눈치가 뭔지 알아요? 작은 교회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런 눈치예요. 자,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제 속에서 다툼이 생겨요. 내가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 도와주려고 내가 하는 건데, 그런데 이거 뭐야? 내가 저런 눈초리 받으면서 내가 도와줘야 돼?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고요. 예수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사장 나눠주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정말 별것도 아니어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툭툭거릴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말썽 걸어올 때가 있고요. 또 뭐 어떤 때는 아무튼 속상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 생각하면 지는 거예요.
그때 뭐 내가 당신보다 못난 게 뭐야 하면서 말다툼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때는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낮아지셨지. 나도 낮아져야지. 하고 주님 바라볼 때 내 속에 있는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주님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나보다 저 사람이 높구나 이렇게 여겨야 그래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좀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유능하고 훨씬 멋있고 막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남자들이 젊을 때는 잘 뭣도 모르고 이제 막 부인들 이렇게 어떤 때는 막 무시하고 막 그러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들은 아니지만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뭐라 그래요?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30년 전에 보다 지금 땅값이 얼마나 올랐어요? 하늘값 올랐다는 소리 들은 적 있어요? 서른에 올랐어요. 하늘값은 안 올랐어요. 땅값은 아마 100배 올랐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남자들 하늘이라고 괜히 목소리 내지 마요. 값도 안 올라요. 땅값은 엄청 오르는 거예요. 땅값. 앞으로도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 만나서 처음에는 무시하는데 난 하늘이든 땅이 아니고 무시하다가 20년만 살아봐. 땅값은 오르는 거예요. 30년만 살아봐. 더 올라.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뒤섞기 때문에. 그래서 높여줘야 돼요. 저 사람은 높은 사람이다. 올라갈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높여주세요. 높여줄 때 그리고 나는 낮은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선포하고 살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제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전도할 때 정말 어떤 사람은 막 전도할 때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믿는다는 말이야? 이러면서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요. 절대 전도 안 돼요. 그냥 따지지 말고 꽉지르지 말고 이 땅에 겸손하게 오신 주님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복음 증거하다 보면 예수 믿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전도할 때는 무슨 자세를 해야 되냐면 베드로전서 5장 5장 안 읽었네요.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할 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겸손해지면요 하나님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겸손할 복음을 전도할 때 어떤 자세를 전도해야 되냐면 눈물을 흘리는 자세로 전도해야 돼요. 눈물이라는 것은 사실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마음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동정심이 있고 측은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참 눈물이 안 흘려져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참 눈물을 많이 흘리셨던 것 같아요.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눈물이 나와요.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향해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눈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나가라 이런 마음 먹으면 절대 선도할 수 없어요. 바울도 눈물로 훈계하고 눈물로 전도했거든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일기어 내가 3년이나 8년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눈물을 흘려줄 수 있어야 돼요. 전도할 때 메마른 심정부는 도저히 되지 않아요. 자꾸 거부하고 삐딱하게 나가니까 어떤 때는 전도하다가 미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때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내 심정이 먼저 눈물로 빼곡히 채워져 있어야 그 사람에게 진정한 전도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회도 그래요. 하다 보니까 지쳐요. 그때마다 사실 요새는 제가 기도하는 게 반 이상이 반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반은 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요. 옛날에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아니 나는 준비된 목사니까 그러면서 교인들만 위하여 기도를 했어요. 옛날에는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고 막 그런 기도만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교인들 기도는 반으로 줄어들고 제 기도가 반이 되는데, 제 기도 반이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의 마지막 숨을 쉬는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막 이렇게 시원하게 나와야 그 다음에 진정으로 교인들을 위한 기도가 나와요. 이 기도가 시원해지지 않으면 그냥 입으로는 뭐 다른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시원하게 안 나와요. 아, 내가 교인들을 위하여 눈물 흘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들을 위하여 정말 정성 있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눈물 흘릴 준비가 없으면 그냥 말은 잘해요. 말은 뭐 그 사람, 우리 교인들 상황 다 생각나니까, 우리 교인들 상황 뭐 숟가락 젓가락 몇 개 있는지 다 아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데 그 말만 기도하는 거예요. 말만. 그것도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짜 그 사람을 위하여 눈물 흘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말의 기도가 되지 심정의 기도가 안 돼요. 심정의 기도는 이렇게 말 잘 안 해도 돼요. 이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만 얼굴만 딱 생각했는데도 그냥 눈물이 쭉 나오는 것은 먼저 내가 눈물 흘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 생각할 때 눈물이라도 한 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이렇게 말 잘 못해도 돼요. 그 기도할 때는 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래도 나중에 보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별로 기도 못 해줬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조목조목 기도 못 했는데 해도 눈물을 흘려준 거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변하고 또 잘 되고 새롭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아하, 어떤 때는 정말 구체적이고 조목조목하고 논리정연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어떻게 보면 받으시는 기도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눈물 흘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거를 하나님이 따져 물으시는구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거 보고 내가 눈물 흘릴 준비가 되었는가, 내가 뭐 사형리 막 전도하고 뭐 정말 이렇게 착착착착 외워서 하는 건 내가 못해도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이걸 먼저 살피면서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눈물 흘리는 만큼 그 사람에게 깊이 있게 다가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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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는 계속 눈물을 흘려야 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요한계시록 7장 17절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복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전도는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될까요? 여기 보면 바울은 유대인의 관계에 대한 시험을 참았다고 그랬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일부러 못 살게 굴어요. 일부러 관계를 펴요. 그럴 때 그 시험을 참았다고 그랬어요. 참았다. 음모를 참았다는 거예요. 음모를. 예수님께도 사람들은 관계를 부렸어요. 누가복음 20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도 관계를 부렸는데 사람들이 저한테는 관계를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관계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더 하겠죠. 예. 전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쉽게 되지 않고 방해하는 일이 생겨요. 속이 싹 들여다 보이는 그러한 속임수를 우리는 느끼게 돼요. 복잡한 일로 핑계를 대면 차라리 그냥 봐주겠는데 아주 간단한 일로 핑계를 부리면서 그러면서 보면 속으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정말 좋은 거 주려고 그러는데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이 있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관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참고 전도해야 돼요. 아, 그건 시험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울툭 솟아나게 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을 참아야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네.
그러면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인간인데. 아니 내가 열심히 정말 순전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저 사람을 전도를 하려고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간계를 부리고 전도를 못하게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속으로. 예? 아 그래도 참고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이제 오늘 말씀을 했으니까 참고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진짜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당신한테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러는 거야?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A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A하고는 상관없는 B나 C나 D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괜히 관계를 부릴 때가 있어요. 복음 전하다 보면 정녕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내가 지는 것 같고 이상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 실패하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욥기서 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계획한 자의 계획을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전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 계속 시험을 참고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 이제 이렇게 방해하고 그럴 때는 생각나는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고 또 이렇게 정말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꾸 방해를 받고 어떤 사람이 계속 삐딱하게 나가고 그러면 그냥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때 이제 생각나는 게 딱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씩 웃으면서 그래도 믿으셔야죠. 그냥 이 말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누가 써먹은 말이에요 이게? 네? 네, 저 김기동 목사님 요새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써먹은 말이에요. 씩 웃으면서 아이 그래도 믿으셔야죠.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믿으셔야지요. 그래도 믿으셔야죠. 네, 그러시면서 씩 웃으시면 이게 관계를 이기고 시험을 참고 그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시험을 참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요? 유익한 것을 가르친다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유익한 것을 나는 가르치는 거다. 이 유익한 것을 전해주는 거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내가 위하여 사는 일이고 이것이 그 행동이다 하는 그런 진정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귀한 게 뭘까요? 왜 어저께 이제 우리가 한남초인에 우리가 어저께 다른 데 가려고 했는데 오후에가 되니까 마켓에 어저께 날씨가 좀 더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켓에 그늘이 있는 데를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도 지혜롭게 증거해야 된다니까. 예, 저기 시온마켓이나 아리랑마켓은 서쪽에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 가면 햇빛이 너무 강하게 받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한남마켓으로 간다. 이해를 하시죠? 플로톤 한남마켓. 오후에 가면 그늘 져요. 그래갖고 이제 어저께 이제 방향을 그쪽으로 다시 틀었어요. 어차피 원래 다른 데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가서 학생들하고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뭐 못 들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어떤 사람이 주니가 그러는 게 어떤 사람이 그 전사님한테 우리 심전사님한테 젊은이 뭐 공부 뭐 저기 하고 학교 가서 공부나 더 하라. 네, 공부 더 하라고 그랬대요. 공부 더 하라고. 근데 아무튼 이제 뭐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얘기 들을 때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전해주는 거다. 나는 귀한 것을 전해주는 거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계속 구하는 이런 행동을 하면 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구나. 그래서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고 또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다. 이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꼭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전도의 4가지 자세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전도의 내용은 뭘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 했지만 오늘 한번 다시 요약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많은 말을 하지만 교회 와서 맨날 듣는 얘기가 뭐예요?
10년 동안 교회에 왔는데 주제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 잘 믿자 이거밖에 더 있어요. 목사가 무슨 얘기해요? 무슨 얘기를 해도 결론은 뭐예요? 예수 잘 믿자. 예, 그분들은 저기 이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30년 교회 다녀도요 주제는 딱 하나예요. 뭐 잘 믿자? 예수 잘 믿자. 예수 잘 믿자 이거밖에 없다니까. 아니 좀 같이 따라 해주니까 왜 자꾸 안 하는데 기회를 줬잖아요 지금. 30년 예수 믿어도 교회 오면 뭐 주제가 딱 하나예요. 뭐라고요? 예수 잘 믿자. 아멘. 아멘. 이거밖에 없다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 뭐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저 얘기도. 이 결론은 뻔한 얘기야. 다 항상. 예, 그런데 여러분 뻔한 게 좋은 거예요. 뻔한 게. 예. 학교 가면 뭐 하자는 거예요? 공부하자. 그렇지. 뭐. 그런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보면. 예, 성적표 안 떼봐도 뻔해. 공부 잘하는 사람. 교회 오면 예수 잘 믿자 이거밖에 없어요. 병원 가면 뭐예요? 건강하자 뭐 이거밖에 더 있어요. 다 뻔한 거야. 그 복잡한 거 배워갖고 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 오면 예수 잘 믿자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자는 거. 전도의 내용이 뭘까요? 전도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정말 복음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전도의 내용은 오늘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회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표준에 비추어 맞았는가? 내 표준에 의하면 맞은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의 표준에 의하면 내가 틀릴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인생을 살면서. 또 사실 안 걸려서 그렇지.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걸린 죄인이고 우리는 안 걸린 죄인일 뿐이지. 네. 여러분 나는 30년 운전하면서 티켓 하나도 안 먹었다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그 사람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을 뿐이에요. 스탑사인 얼마나 많이 빼먹었어요. 경찰이 없었으니까 다행이지. 잘 지켜서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나를 기준으로 보면 맞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 기준으로 보면 틀릴 때도 많고 세상 법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도 틀릴 때도 많은데 하물며 주넘으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 그래서 전도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대한 회개. 여러분과 제가요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당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 같이 예수 믿읍시다. 이 내용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정말 죄를 사하는 것이며 회개는 땅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도는 영웅을 살리는 일이며 또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아름다운 결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 전도의 내용은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자.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 잘 믿자. 이거예요, 결론은. 그럼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게 예수님을 뭘로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수호신으로 믿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부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나에게 복 주는 존재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뭘로 믿어야 될까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가로되 주여 그레와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경은 그거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저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그때 이제 미국에서 어떤 유명한 그런 부흥 강사가 우리 대학에 오셔서 그래서 이제 체프를 인도하시는데 갑자기 이분이 이제 학생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아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존심이 상해서 아멘을 안 했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목사가 되려고 신학대학을 왔는데 그런데 이 자기가 미국의 뭐 유명한 목사는 목사지 우리한테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다니. 그래서 저도 아멘도 안 했고 그냥 다 안 하면 안 했는데 나중에 체플이 끝나고 교실에 와가지고서 이제 그 목사에 대한 성토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 자기가 무슨 뭐 그렇지 뭐 여기 전도하러 왔나 여기 신학대학에 설교하러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러니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다 불면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요새는 그 장면이 자꾸 생각이 나요. 아니 그때 20대의 팔팔한 젊은이 때는 그 소리가 이상하게 들렸는데 이제 와서 목회를 20년 이상을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것이 과연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믿는다면 어떻게 믿는 건가? 뭘 믿는 건가? 왜 믿는 건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자꾸 하게 돼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왔던 인물들은 정말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었으며 왜 믿고 살았는가? 또 믿었다면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한 것에 대하여 자꾸 고민이 생겨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그분이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를 했구나. 이 말은 여러분들이 입술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거 다 안다 이거죠. 그거 고백했으니까 신학대에 온 거 다 아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믿어야 하며 내가 왜 예수를 믿는 것이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하여 깊이 있게 고민하라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할 수 있죠 누구나. 그러나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제부터는 내가 스스로 이 고백만큼 살고 있는가, 이 고백을 내가 진심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저 예수 믿으면 좋은 거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야,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값싸게 얘기하지 마세요. 물론 처음에는 단순하고 명료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복음에서 내가 느끼고 깨달은 그것을 정말 좀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해요. 예수 잘 믿자고. 평생 설교더라도 예수 잘 믿다는 얘기잖아요. 예수 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복음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다. 예수님 입술로 증거하고 삶으로 증거하고 내 속에서 고민되어서 나타나는 그분을 여러분과 제가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하, 이 믿음은 영혼의 구원이 있는 것이니까 이것 가지고 확신하게 증거하자. 그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전도인의 자세를 가지고 전도해야 되고 왜 이렇게 전도의 내용을 가지고 전도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하기 위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이 복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건강, 시간, 물질, 환경 이걸 전부 다 여러분 잘 사용하셔서 이 소중한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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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중에는 나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그런 사람들은요 마음에 품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요. 그런 사람은요
자꾸 만나면서 전하세요. 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사람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일부러 찾아가서도 하시고요. 자기 형편과 처지가 어떻게든 간에, 아, 이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구나. 이거 믿고 꼭 나의 환경, 처지,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음 증거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